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2021년 토렌스의 생명문 선교교회를 세우신 양한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양한석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토렌스 생명문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원래 목사님 되시는 게 꿈이셨다고요? 네. 네. 보통은 이제 막 도망 다니시고 이것만은 안 하리라 하시면서 하게 되신 분들도 계신데 네. 목사님 원래 꿈이 목사님이셨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을 꿈으로 이렇게 품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것 같고 그러면서 제 안에 그냥 꿈은 오직 하나, 목사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약간 세뇌처럼 나는 세뇌됐나 목사가 될 봐요. 거야. 네, 분명히 세뇌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바로 신학교로 네, 입학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목사 안수는요, 목사님 네, 굉장히 늦게 받으신 편이세요. 네, 대학교를 20살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목사 네. 안수는 2011년에 음, 받으셨거든요. 네. 12년 전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혹시 도망 다니신 거 아니세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네. 일단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어려서부터 사역자로 살면서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신학교를 마치고 신대원을 안 가고 교육대학원을 갔어요. 건국대학교. 그래서 네.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선생님으로 가야 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네.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어떤 사역을 선생님으로 하시는 거였어요? 교육학 선생이죠. 그냥 교육 전문 교육 철학 네. 이런 쪽으로. 네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했는데 네. 사실 실상이 보이더라고요. 교육계의 실상이 네. 변화되어지는 교육 현장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미래가 오직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네.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영적인 훈련이 어렵겠구나. 역시 답은 교회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군대를 늦게 갔다 왔어요. 30살에. 네네. 네,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에 대한 또 열정,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총신대 선교대학원을 진학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집안에 좀 불상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네. 이제 죽음이라는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이제 가족을 돌보고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그렇게 치유한 일들, 가족을 돌보는 일들에 매진을 하다가 네. 미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원래 꿈이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주 총신대학을 네. 갔고요. 그래서 신대원 MDB를 하고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미주 가나안 교회 네.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목사로 예일 한인교회를 네. 섬기셨어요. 네.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부목사로 섬기는 일이 좀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원고들을 안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목회가 실패였구나. 부족했구나. 너무 모르고
담임 목사를 했구나. 제가 이제 그 목회도 다른 분이 목회하시던 거를 이어서 하는 거였는데 내가 조금 더 배워야겠구나. 그냥 열정보다는 정말 할 줄 아는 목회,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를 또 3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토렌스에 생명문 선교교회를 세우셨는데요. 또 하나님이 아무나 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부르심이 반드시 있고 또 정말 특별한 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셨나요? 콜링은 벌써 있었고요. 미루다가 드디어 그 진짜 개척을 해야겠구나 생각한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2021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교역자로 있는 동안에 같은 교회 전도사님도 그러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왜 계속 부목사를 하고 계십니까? 개척을 빨리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고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그 안에 2,000불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개척하셔서 첫 달 렌트비는 이 돈으로 하십시오라고 강제로 떠밀었어요. 안 하면 큰일 나잖아. 나 하기 싫으니까 돈 가져가세요.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 돈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냥 바치면 안 되고 렌트비로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확실히 틀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깊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어제도 게스트로 오셨던 분이 이중직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양양선 목사님도 생명문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목회를 하시지만 또 다른 풀타임 잡이 있으시죠? 저는 비영리 단체인 CARE, K-H-E-I-R, CARE에서 오전 8시부터 4시 반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노인분들을 섬기고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서 caregiver, IHSS provider라고 하는데 그 caregiver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또 그 케어기버가 필요한 그 노인분들, 환자분들에게 메디칼에서 운영하는 IHSS 프로그램을 이제 어플라이하는 걸 도와드려요. 이게 어려워요, 조금. 그래서 제가 그 일을 10년째 돕고 있습니다. 10년 진짜 오랜 세월 동안 한 직종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또 목회와도 어느 부분 또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그 케어기버를 하고 싶어서 도움을 받으러 오는 많은 그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이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등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정부 기관과 이제 소통이 어려운 문제로 이분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기계적인 문제나 또 정부와의 소통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여러 번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를 도와드리고 이제 관계가 낯설지 않아졌을 때 살짝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오나요? 믿는 분들은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상처가 있거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하고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경우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때는 막 2시간씩 걸려서 듣기도 해요. 뒤에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라는 소리는 제가
하지 않는다고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실상 제가 LA에서 일을 하는데 토렌스까지 오라고 하기는 너무 좀 그렇죠. 거리상, 네. 거리가 멀어서. 네. 하여간 이제 사무실이긴 하지만 옆에 네.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어서 제가 한국말로 조그맣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네.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귀해요. 네. 너무 귀해서 네. 몇 번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다가도 사실 목사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다 믿는 사람들이 네. 주위에. 네. 네, 그래서 이 일이 제게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만 해도 여기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신실하신 24시간을 믿는 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기독교인들이시니까. 네. 네, 특별히 목사님이 그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믿지 않는 분 혹은 또 교회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등지고 떠나신 분들을 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매일매일 있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고 다니시네요. 네, 오시는 분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만난 분들 중에서 저 그때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또 좋은 피드백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네.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네.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한 2분은 저희 교회 오시고요. 정말요. 열매가 그리고- 맺혔네요. 네. 보이는 열매.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제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서 자꾸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듣고 싶으시면 네. 저랑 7번 정도의 만남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요청을 해요. 네네. 물론 이제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세요. 네. 네, 이런 케어기버가 남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여자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을 1대1로 만나서 교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잘 조정을 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같이 만나거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네. 만남을 가지려는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할 때마다 이분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시간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곳에서의 열매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싶어한다는 그쵸. 그 하나만으로도 네.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풀타임 잡이 있으시면서 또 몇 년 전 개척하신 생명문 토렌스에 위치한 생명문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데요. 일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교회 성도님들 돌보고 또 주일 설교 준비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많습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시나요? 거기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제가 했었어요. 그러세요? 네. 교회사 강의도 했었는데 교회사 강의를 놓았습니다. 네, 놓고 이제는 이 풀타임 잡하고 이제 교회 섬기는 일만 이제 치중해서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설교 준비라든가 또 교인들을 돌보는 일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직 개척 교회고 토렌스에 좀 후미진 곳에 있어서 아직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한 6명 정도 네. 그 다니러 오신 분들 말고 우리 교인들 한 5명 정도 계신데 또 대부분이 LA에 살아요. 돌보더라도 LA에서 돌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봄 사역은 이제 LA에서 같이 만나면서 돌봄 사역도 하고요. 설교 준비는 주로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휴가 같은 걸 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토요일 날 대부분 하고요.
하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는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4시간을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24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기쁨이 있고요. 물론 이제 50명 이상 성도가 되면 교인들만 돌봐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템포러리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하고요. 좀 네. 교인이 늘어서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가 니드가 좀 많아지면 일을 할 수 없거나 네. 아니면 그 만남을 교회로 연결시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시간을 쪼개서 틈틈이 네. 정말 네. 버려지는 시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되게 장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근데 사실 이중직 목회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한국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포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친구 목사들 옆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파트타임을 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있죠. 네. 목사님 그 홈리스 사역도 교회에서 생명문 선교교회에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토렌스 주변에 있는 그 홈리스 분들을 좀 이렇게 돕고 섬기시는 건가요? 토렌스 주변에 홈리스들은 좀 흩어져 있어요. 어디에 그런가요? 계신지 모르고 네. 이분들이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네. 제가 만나기가 까다롭더라고요. 몇 번 시도해봤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만 LA 다운타운이 주로 이제 홈리스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그래서 그 홈리스 사역은 주로 다운타운에서 합니다. 네. LA 다운타운에서. 네. 그럼 LA까지 가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소개해 볼까요? 네, 소개해 주세요. 사실 뭐 홈리스 사역을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네. 일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럼 아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1시쯤 비가 여전히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들려서 30개 햄버거를 사서 그걸 가지고 또 보니까 너무 추워요 날씨가. 그래서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트래블러스 박스 2개를 사 들고 컵을 잔뜩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홈리스 사역을 하는지 미국은 그래서 그분을 픽업해서 LA 다운타운을 갔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길거리보다는 고가도로 밑이나 아니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있겠다 싶어서 주로 이제 고가도로 주위를 돌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골목 다녀요. 차로 승용차로 골목 다니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해서 거의 뭐 실신 상태에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먹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계세요. 하루 종일. 그런 분들을 찾아서 빵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제가 침낭도 사가지고 침낭도 드리고 없는 분들은 그리고 옷도 이제 기증을 받아가지고 옷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한 10마디 정도 영어로 저희가 이제 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건물 밑에 혹은 고가 밑에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비에 흠뻑 젖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옷이나 담요나 침낭 모두 다 흠뻑 젖어서 마치 정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좀 새처럼 그렇게 서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저체온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빵은 괜찮으니까 바지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반바지를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 이제 그 다운타운 쪽에서 옷가게를 하기 때문에 가서 일부러 문을 열고 따고 옷을 가져다가 드리기도 했거든요. 또 한 분은 몸이 얼어 있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침낭을 열어서 지퍼를 열어서 덮어주는데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분이 너무 추우니까 화장실을 안 가고
그냥 용변을 다 그 자리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다 용변이 묻어가지고 한참 동안 그 고생을 했네요. 그날은. 네. 그런 분도 있었고, 네. 또 한 청년은 저희가 식사와 이제 침낭과 옷을 주면서 혹시 성경을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한 바퀴를 빙 돌아서 그 자리를 오게 됐는데 그 1시간 동안 성경을 오들오들 떨면서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한 청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런 청년은 정말 연결이 돼서 좋은 환경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 어떤 그분들에 대한 꿈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약을 한 것 같은 한 홈리스 분이 저희에게 소리를 막 지르고 계셨어요. 네. 저희가 Jesus loves you, He is coming soon for you.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들 안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꿈이고 네. 소망입니다. 아멘. 네. 네. 이렇게 홈리스 분들을 거리에서 만나시다 보면 회복의 여지가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계시잖아요. 아까 그 청년 같은 분. 그런 분들이랑은 좀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고리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그날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만난 분들이 다 약을 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열중했는데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그 링크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들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생명문 선교교회 목사님이 꿈꾸시고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전에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다 그런 사람들 품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뭐 그냥 안 좋은 사람도 그냥 끌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교회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은 맞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아무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복음을 모르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역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연합된 진실한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진실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 공동체를 보면서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진짜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끼칠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아침에 청취하고 계시는 아침마당 청취자분들 또 이 지역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또 이게 저희가 앱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또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양한성 목사님 또 이중직 목회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오늘 청취하고 계신 이 영혼들에게 목사님 어떤 그 격려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 살아도 그렇고 후진국에 살아도 그렇고 잘 살아도 그렇고 돈이 없이 살아도 그렇고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은 미래지향적인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맡고 있는 현실은 벌써 이미 과거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조금 아까 말하는 거예요. 벌써 과거가 됐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이미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이 전 10년 전의 그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10년 전의 모습이 지금과 똑같다면 우리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10년 후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바꿔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풍성한 삶을 살면 10년 후에도 역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힘들고 고난이고 또 불안하고 한 현실을 산다면 미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풍성한 삶을 가지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에도 내가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청취자 여러분 계시면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산다면 10년 후에는 더 큰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